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 1장에도 보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을 보았는데 9장과 11장에 보면은 하나의 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면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각장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을 봐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여러분 이제 사고가 나서 눈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왜 그러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치료하여 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이미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영광이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는 장애고 한 가지는 질병이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거를 뭐로 표현을 했냐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영광했을 때는 어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출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무엇을 말하자고 했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질병을 당하고 있고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영광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이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고난의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예수님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고난이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몰라서 못 갑니까? 알아요. 그런데 왜 못 가냐? 자신이 없어요.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할 자신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지금 내 영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 그럼 이때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온몸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때 하늘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힘을 기도하는 힘을 돕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제가 영광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갑니다. 즉,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면 감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는 못 가지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며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기도 시간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 예배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저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 것이 장난입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면 그 돌이 얼마나 세게 왔으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돌 맞은다고 해서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살짝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뼈가 금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프고 고통이고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뭐를 모르고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스데반이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스데반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그를 보고 가지만 천국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고통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을 봐버리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그냥 기침하고 콧물 나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기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니죠. 그런데 진짜 내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 나타났다. 그럼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어떤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막 이것이 큰 것 같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내 눈이 열어서 천국을 봐버린다고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20절에서 보면은 12장 20절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인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거든요.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헬라인이다 기록했거든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때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구원은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었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를 넘어가고 있냐면은 이방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한계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점을 딱 넘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거를 해냈다는 그 기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만은 다 내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한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 한계점을 딱 넘어갔을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입니다. 나는 항상 이 한계점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한계점을 뛰어넘었을 때 이거를 이겨냈다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여러분 영광은 내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변했다. 성화되었다, 성숙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 기도.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분명히 그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가시는 그 골고다의 길을 기쁨의 길로 감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